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그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찬양의 자리, 이 자리를 그대로 그냥 붙잡아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를 그대로 붙잡아 놓고 싶어도요, 한 주만 지나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대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명석 장로님 열심히 지휘하셨지만 내년에 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서시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참 순간순간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함께함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2주 신실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찬송하는 우리 대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도 감사한데, 그 찬양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대원들 하나님께 영광 올렸지만 또 대원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어느 틈엔가 우리가 사는 일상도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들에 핀 꽃도 떨어지는 낙엽도 그리고 추워지는 이 계절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우리는 일상의 예배로 한 번 1시간 와서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당연한 것이 아니군요, 감사해야 될 것이군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겨울 팔순을 바라보시는 김모 할아버지가 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금호고서 사무실을 들리셨다고 합니다. 손에는 어느 직원에게 보내는 감사의 손편지와 현금 10만 원을 들고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지난 62년 전에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16살 때 겪었던 인생의 이야기에 감사를 가지고 들리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살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전주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6살인 당시에 차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차를 타면 행선지로 가는 중간에 차장이 승차권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차를 먼저 타고 있었고, 이제 제일 뒤쪽에 앉아 있다가 차장이 자신에게까지 와서 차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엄청나게 꾸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16살짜리 소년이 꼭 그곳을 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차표 값이 20원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6,600원. 그래서 이 6,600원에 15배가 되는 10만 원을 들고 그 버스 사무실로 들리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6살의 신세지고 평생토록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80이 다 돼서 이 진빚을 갚고 나니 내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빚을 갚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연말에 여러 가지 따뜻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특별히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악의 담에 가로막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죄에 대해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홀가분하고 자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홀가분한 마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거나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빚진 마음들이 있다면 성탄의 빛에 비추어서
모든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해가 되었음에도 마음이 무거운 채로, 삶의 문제에 짓눌린 채로 새해를 맞는다면 시간은 새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겠습니까? 대림절과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풀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한이 없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즈의 성인이라고 하고요, 이 색소폰 연주의 대가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때 마약에 심취해 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람들이 자신의 연주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무대가 화려한 무대로 연주가 잘 끝날 때만이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의 무대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긴장의 무대요, 하루하루가 또 다른 박수갈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연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아서 위로받고자 마약에 손을 댔고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무겁게 하고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께서 뭔가를 입증해야 너 인생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로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소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 속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 그 어디에서나 꼭 뭔가를 잘해야지만이, 꼭 대단한 연주를 해야지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 그는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기쁨 속에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홀가분한 그런 인생의 여정, 가볍디 가벼운 인생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연주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주를 즐기지 못하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주목하는 그런 연주를 했다면, 이제는 자유하면서 홀가분한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연주를 하며, 연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홀가분한 자유의 마음은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유의 마음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홀가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 자유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2023년의 성탄절에 2023년이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콜트레인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이 소명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한 어느 날 이 연주를 하면서 뛰어난 솜씨로 그의 대표곡이 러브 슈프림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32분에 걸쳐서 연주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색소폰을 32분이나 연주를 했대요.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 연주의 끝에 무대에서 내려와서 색소폰을 내려놓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크 디미티스.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말,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눈크 디미티스.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는 고착화돼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런 말로 의미가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눈크 디미티스.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콜트레인은 이 색소폰을 연주한 다음에 바랄 것 없는 만족하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크 디미티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가 천국이요, 지금 여기에서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20원 그 빚진 마음으로 살다가 20원 청산하고서 홀가분합니다 했던 할아버지처럼 오늘 평생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했던 시므온처럼, 그리고 방금 소개한 이 콜트레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올해 이 마지막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눈크 디미티스, 여한이 없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홀가분함과 자유를 누리고 이 눈크 디미티스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삶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비워진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 그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은 육체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탄은 성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그릇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홀가분하고 가벼운 여한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참 신앙인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며 우리 인생과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사랑의 보혈 앞에서 깨끗해진 자들, 비워진 그릇을 가진 자들,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어린 시절 알지 못하는 죄도 고백하고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다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했던 그 체험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위로받고 싶어서,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직 한 길,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실수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또 넘어집니다. 세상과 멀리 해보고 싶지만 또 세상 쫓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그 비어진 마음에 주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얻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한없이 낮고 천한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됨으로 우리의 자리를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깨끗해진 비워진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쌓여진 죄악과 상처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자유와 홀가분함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작의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눈쿠 디미티스. 더 이상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비워진 정결한 주님의 백성의 그 기쁨의 자리,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기쁨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정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벼움과 홀가분한 여한 없는 인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모든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시작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서 눈쿠 디미티스가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으며, 회개 없는 새로움은 없으며, 지난 시절 회개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오늘은 오늘의 회개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한 없는 삶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야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 사실일까? 그런데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입술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 험악한 세월, 내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많은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정말 한많은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생애가 거짓으로 불행한 생애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과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죠. 그런데 자신이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삼촌을 통해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 이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일들의 속임을 당해 보셨습니까? 황망한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는 평생 분노의 대상이 되는 생애였고, 그것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살해 위협이 등등한 그런 생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맞는 게 누구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는 형. 살해 위협이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요셉의 생애는 문제와 실패와 죽음이, 야곱의 생애는 문제와 실패와 죽음이 끊이지 않은 생애였습니다. 평생 문제였던 형과의 문제 풀어냈어요. 그러면 이제 평안할까 했더니 세겜이라는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아니, 불행한 인생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평안할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로 디나의 형제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일로 가문 전체가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문제를 또 겪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갑작스럽게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생애. 여러분,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 생애가 정말 한 맺힌 생애예요. 젊은 날은 자신의 거짓으로, 또 살아가는 날은 누군가의 거짓으로, 살해 위협으로, 딸의 그런 험난한 인생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생애로. 그러나 인생이 험악한 시간들이었을지라도 야곱이 자신의 생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창세기 46장 30절에 그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고백은 요셉에게 하는 고백이었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험악한 세월 보낸 내 인생이지만 아들을 잃어버려서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 한마는 아비의 생애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눈크 디미티스의 생애를 제게 주셨군요.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생애가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면 이 험악한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자리가 있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면서도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는 그때에 주님이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복강에서도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살해 위협 속에서 주님 앞에 생명 건 기도를 드리고 이제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형 앞에 담대히 나아갔더니 형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세겜에서 큰일을 당한 후에도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상을 제하고 의복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새 시작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았고 애굽으로 오라는 초청을 받고서도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정말 가야 될 길입니까, 하나님? 정말 요셉이 있기는 한 겁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와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굽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던 요셉 아들을 품고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주님, 이제 여한이 없는 인생을 저에게 주셨군요.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2023년 성탄에 우리가 또다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얽매게 하고 한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또다시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다시 나아가 엎드릴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홀가분하게 하시고 눈쿠 디미티스를 고백하며 여한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한 없는 인생의 최고의 본은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생일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 이 잔을 옮기고 싶었지만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한 없는 생애의 본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탄의 주인으로 오시면서 그 자유와 홀가분함을 주시고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절에 대한 회개와 청산과 비움인 것입니다. 버스비를 갚은 할아버지에게 20원의 이 빚이 뭐길래 그 인생의 80여 인생의 홀가분함을 줬겠습니까? 콜트레인이라는 분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에 그가 받은 홀가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한많은 인생 속에서 요셉을 만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 무거움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움을 계속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홀가분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가벼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첫 번째 자리에 주님 앞에 드렸던 자리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와 홀가분한 여한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품속으로, 또 그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엎드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가볍고 홀가분한 생애를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여한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내 인생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진정한 새해 새 출발을 우리 성탄해 주신 예수님과 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은총을 만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고,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참 자유가 넘치는 그 디미티스의 생애의 열매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가분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청산하고 비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한 없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고백을 매 순간 주 앞에 드리며 감사 찬송 올리는 저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